오늘 말씀 가운데는 그 간단한 얘기가 나와 있어요. 간단한 얘기라고 할 수 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두 명의 사사의 이야기와 그리고 입다가 등장하기 전에 그 이스라엘의 그 배경을 간략하게 얘기해 두고 있어요. 사실 오늘 설교의 초점은 전반부보다는 후반부에 포커스가 나져 있거든요. 근데 전반부에 나와져 있는 이 사사, 두 명의 사사의 이름들이 이 이름 또한 참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점에서 그 전까지 포함해서 오늘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오늘 나오는 두 명의 사사의 이야기는 너무 간단한 이야기예요. 한 명은 누구예요? 돌라고, 한 사람은 야엘이라는 사사예요. 우리가 이처럼 분량이 좀 작은 사사를 이 소사사라고 불러요. 신학적 그냥 용어로 소사사라고 하는데 이 돌라와 야엘이라는 인물이 참 대비가 돼요. 그렇죠? 이 돌라라는 인물은 아비멜렉이 죽고 나서 뒤를 이어서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이 강조하는 거거든요. 이 아비멜렉이라는 인물은 어때요?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인간의 탐욕의 끝판을 상징하는 이 아비멜렉과 대비되는 인물에 이어서 이 돌라라고 하는 사사가 등장하게 돼요. 근데 이 돌라라는 사사는 아무런 설명이 없어요. 누구의 아들, 누구의 손자, 아들 뭐 이런 설명밖에 없어요. 그리고 끝내 죽어서 장사되었더라라고 하는 아무런 수식어가 없는 정말 뭐 눈 씻고 봐도 뭘 뽑아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이 사사의 이름이 바로 이 돌라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돌라라는 이름이 뜻이 뭔지 아세요? 벌레래요, 벌레. 그러니까 하찮은 존재예요, 하찮은 존재. 예. 그런데 여러분 하찮은 존재라도요, 성경에 기록된 이름은 하나님한테 쓰임 받았다는 거예요. 예. 이 돌라라는 이름이 그렇고요. 그에 대해서 이 뒤에 나오는 야일은 또 어때요? 기록이 나와요. 뭔 기록이 나와요? 자기가 아들 30명이 있었는데 나귀 30을 타고 성읍 30을 가졌대요. 예, 나귀 30을 가졌다는 건 오늘날로 얘기하면 굉장히 최고급 승용차를 탔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부와 명성을 누렸다는 것이 이 야일. 그래서 자기가 죽은 후에 그 동네를 뭐라고 한다고요? 하봇 야일, 야일의 동네라 자기의 온갖 이름을 떨친 그 사사가 야일이라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완전히 대비되는 한쪽은 어때요? 너무 평범해서 그냥 별 볼 일 없이 그냥 아무런 없이 우리에게 주는 느낌 없이 돌아가는 돌라와 같은 인생이 있고요. 그리고 야일이라는 지대한 누가 봐도 사람들 업적이 와! 하는 업적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엔 둘 다 똑같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아무도 모이지 않는 개척교회 목사나 수십만 명 모이는 그 대형 교회의 목사나요, 하나님 보시기엔 똑같아요. 예. 그래서 뭐 지금 사람 모이지 않고 하는 누구 모르겠어요. 힘드신 목사님 들으실 때 힘을 내시길 바랄게요. 네.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러분 그 힘든 와중에도 메시지 전하고 여러분 그 상황에 두시는 하나님은 여러분 상당히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누구나 돌라와 같은 인생이 있고 야일 같은 인생이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둘 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이 돌라와 야일과 같은 인생 가운데요, 이 똑같은 이 구조 속에서 보면 이 돌라와 야일이 끝나고 누가 등장해요? 이제 입다가 등장하거든요. 근데 재밌는 건 입다가 끝나고 또 누가 등장하는 줄 알아요? 12장을 한번 보세요. 12장을 보면 8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의 장사가 되었더라. 그들을 이어서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의 아얄론의 장사가 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바라돈 사람 헬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70마리를 탔더니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의 산지 비라돈의 장사되었더라. 여러분 이거 뭐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돌라의 인생은 여기 나오는 엘론 가운데 아무도 표제도 안 나와 있어요. 심지어
엘론도 사사거든요. 이 엘론이라는 인생과 또 비슷하죠. 아까 나온 야일은 입산과 압돈이 너무나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런 똑같은 이야기를 마치 입다의 이야기가 가운데 있고 샌드위치라고 하거든요. 그 구조를. 이 샌드위치처럼 구조처럼 이렇게 척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사사기의 그 기록자는 하나님은 어떤 의도로 이 야엘이나 돌라 아까 말한 누구예요? 엘로나 이름도 싫어요. 이름도 참 힘들어요.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하나님 왜 기록하셨을까라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제가 잘난 척하는 거 아니에요. 설교 듣다 보면 어떻게 잘난 척하는 것 같이 들리네. 이렇게 좀 들릴 만한 이게 말투가 있더라고요. 그건 아니고요. 왜 하나님은 이런 소사사들의 이야기를 중간중간에 이렇게 배치시켜 놓으셨을까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어제 김장당가서 너무 힘드신 것 같은데 저도 김장 담갔거든요. 몸 힘들긴 마찬가지거든요. 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소사사들의 이야기를 왜 하나님은 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배치시켜 놨을까요? 왜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사사기는요 구원을 다루고 있어요. 인간의 끊임없는 그 배신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을 가리키는 이 구원의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자그마한 사사들의 얘기를 가리키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쨌든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걸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쓰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작가 있어요? 악한 자까지. 이스라엘이 배반하면 누굴 써요? 이방 주변의 민족들을 다 들어 쓰시잖아요. 암몬과 모압도요 어땠어요? 가나안에 처음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을 방해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로서는 그들을 당장 이 부하가 나가지고 그냥 전쟁을 치르고 싶어 해요. 근데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왜? 이때를 위함이거든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에 떠나면 암몬과 모압과 에돔을 이용해서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오게끔 하려는 게 하나님의 생각이었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갑자기 톡 튀어나오는 변수들이 있어요. 생각지도 않은 사건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런 사건들은요 하나님이 우리를요 자신에게로 모으시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떠나 있다면 하나님이 다시금 내 자녀이기 때문에 다시금 오게 하기 위해서 그런 사건들이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그러면 하나님이 나중에 우리가 그걸 알아요. 이래서 하나님이 그런 사건이 나에게 일어났구나. 근데 그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처음에 나오는 반응이 뭐예요? 사실 힘들거든요. 원망하거든요. 뭐라고 원망해요? 이럴 바에는 내가 왜 술 못 올 놈이 있냐? 솔직한 우리의 내면이 드러나게 돼요. 그런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내가 믿음이 평상시에는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의 믿음 없음이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암몬과 모압이 내 눈앞에 딱 위협을 할 때 이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건이 일어날 때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런 사건들 속에서 우리가 참 마음은 힘들지만 어떤 걸 붙잡아야 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옛날에 힘들었던 과거의 나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그런 일들을 기억을 하면 붙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힘들 때 많거든요. 그럼 그때마다 뭘 생각을 하느냐?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걸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지금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뜻이 있어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또 가운데 아주 오늘 이 말씀을 다루려고 준비했다고 했잖아요. 이제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6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과 수다람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고. 너무 많아요. 오늘 보면 특징이 있어요. 그 전까지 다뤘던 그 전개됐던 패턴과는 좀 다른 양상을 보여요. 6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우상을 섬기는데 몇 명이 나와요? 신들이요? 7개의 신들이 나와요.
완전히 우상 숭배에 완전히 빠졌다는 거예요. 7은 완전한 숫자거든요. 이게 바알들 뭐 동네 지역 어린아이 늙었든지 자기가 젊든지 할 것 없이 온갖 다 자기 우상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예. 우상에 빠져 있다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자기가 원하는 그 욕심은 우상에 빗대어서 연결해서, 예, 오늘 계속 얘기하잖아요. 얘는 우상이 뭐예요? 아이패드예요. 예, 그 아이패드를 갖기 위해서라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잖아요. 예, 이게 여러분 우상이에요, 우상. 그런 우상에 다 빠져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어땠어요? 그 시내산 밑에서 언약을 맺었어요. 약속을 맺었단 말이에요. 그 우상에 빠지면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 읽어볼까요? 7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시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 블레셋과 암몬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한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심판은 왜 하세요? 다시 하금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모이시려고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과 9절 읽습니다. 시작. 그의 그들이 요단 저 길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날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프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 공고가 심하였더라. 네. 온갖 이 암몬 사람들이 아모리 족속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을 쳤고요. 그 블레셋과 암몬이, 그리고 더불어서 9절에 보니까 암몬이 건너와서 아주 그냥 더 이스라엘 상황을 더 심하게 괴롭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뭐 해야 돼요? 10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 하니. 예, 여기서 20절에 보면 그 뒤에 나오는 표현 있죠. 예, 다른 지금까지 사사기는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누구를 보내요?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였더라가 나오거든요. 자동으로. 근데 그 공식이 깨어지는 시점이 이 10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10절에 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이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겨 범죄했대요. 여러분, 이것이 진심일까요? 거짓일까요? 판단은 나중으로 미뤄보고 계속 읽어볼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했다는 말, 이게 지금 없는 표현이거든요. 지금까지 사사기에서 이런 말이 안 나왔었어요. 네, 부르짖었다는 말만 나왔지 이 말을 안 썼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가 바알을 섬겼네요.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네. 근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라는 거죠. 자, 11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 너희를 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이 항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너희가 부르짖을 때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12절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미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 너희가 내게 부르짖었으므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부르짖을 때마다 내가 다 들어줬다 이거예요. 내가 너희가 힘들 때마다, 너희가 나에게 상달될 때마다 내가 구원하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3절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네, 이 말씀이 어때요? 너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너희가 부르짖고 내가 구원했지만 너희는 어때요? 또 우상에게 돌아가지 않느냐?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단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읽을 때 어때요? 하나님 통이 크신 분 아니었나? 이런다고 또 하나님 또 돌아가가지고 마음을 꾹 해닫고 꼭 삐돌이같이, 아내가 저를 삐돌이라고 가끔 부르거든요. 잘 비친다고 해서 삐돌이. 하나님도 속이 너무 간장종지만한 거 아니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도 우리와 같이 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을 지어서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역으로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처럼 똑같은 배신의 감정 그대로 안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아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삐돌이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도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했던 말들을 기억하시고 또 우상에게 돌아갈 때마다 하나님도 기분이 아프시구나.
여러분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런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너를 구원하지 않겠다 해놓고 어떻게 말씀하세요? 나중에 11장 가면 입다를 세워서 또 하나님은 어때요? 구원하세요. 예. 그러나 하나님 마음도 또한 이렇다는 것을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 부릅시다. 14절 가서 너희가 택한 신에게 부르짖어 너희가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그 우상에 가서 구원해달라 해봐라. 하나님도 완전히 지금 속이 상하신 거예요. 예. 이런 가운데 이제 15절 말씀 한번 볼게요. 이스라엘은 어떻게 나오는지 15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예. 많은 부분 학자들이요 이 주석서나 이런 걸 보면 이스라엘이 이때 진정한 회개를 했다고 그래요. 왜?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처벌하셔도 우리가 할 말이 없네요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싸하죠. 정말 회개했다면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갔다면 네, 이런 반응이 나와야 되거든요. 네, 나와야 돼요. 근데 뒤에 뭐가 붙었어요?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이게 뭐예요? 지금 당장 구원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어려우니까 이 속 마음이 어때요? 정말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지금 죽겠으니까 빨리 구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죽겠으니까. 이거 우리도 그러잖아. 한 이때만 이것만 넘어가 주시면 제가 뭐라도 할게요 하면서 우리도 급한 마음에 이런 얘기를 내뱉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이것이 진짜 회개가 아니라 가짜 회개였다는 것을 하나님도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을 부르실 때 특히 베드로를 부를 때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을 때 하나님이 딱 여기다 해가지고 그물을 내려라 하잖아요. 그리고 그물에 엄청난 고기들이 쏠려져 나오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아우 잭팟 터졌다. 하나님 있으니까 하나님만 있으면 내 인생 완전히 대박이겠다. 이런 반응이 나왔어요? 이런 반응 안 나왔어요. 뭐라고 나왔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런 반응이 나온다고요. 예, 우리의 반응은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16절을 보세요. 16절 읽습니다. 시작.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네, 16절. 이게 학자들이 이런 걸 보는 거예요. 보니까 뭐예요? 이스라엘이 또 뭐를 했냐? 이방신들을 제거하고 여호와를 섬겼다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 진짜 회개 아니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서서 하나님 다시 그 안에 있던 그 우상들을 때려 부수고 하나님을 섬겼으니 이거 정말 회개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랬다면요 후반부에 나오는 표현 보세요. 뭐라고 나와있어요? 섬김에 하나님이 기뻐하셨다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뭐 했다고요? 근심했다고요. 여러분 진짜 회개했다면 하나님 왜 근심을 해요? 하나님 기뻐하셨더라. 하나님 이스라엘 마음을 받으셨더라 라고 나와야죠. 그래서 이 사전을 보니까요 이 공고라는 이 단어가요 고통이나 고난을 뜻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여기 이 단어의 원문의 뜻은요. 여기 번역된 단어가 뭐 어떤 뜻이냐? 사악한 진저리가 나는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근심했다는 단어도요. 걱정하고 안타까웠다는 뜻이 아니고요. 원문의 단어는요. 몹시 싫어했다, 낙심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뭔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이러한 속내 입으로는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행동들, 액션들 이게 다 뭐였다? 다 쇼였다는 거예요. 가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그 사악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몹시 어떠셨다? 몹시 싫어하셨다. 그 모습을 보고 낙심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나를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서 당장 구해줄 줄 알고 왜? 그 전에 그렇게 해왔으니까 하나님이. 마치 공식처럼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 회개하고 하는 척하면 하나님이 다 원래대로 복구시켜줄 테니까. 그런 이스라엘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이런 똑같은 상황이요. 이사야 때 똑같이 벌어져요. 여러분 이사야 1장을 한번 보세요. 이건 많이 우리가 읽은 장이긴 한데 이사야 1장을 한번 보세요.
이사야 1장 10절부터 15절까지 읽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기울일지어다. 이 소돔의 관원아 이 고모라의 백성, 소돔과 고모라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 같은 것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11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을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윤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로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더불어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느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아멘. 네,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너희가 죄를 지어서 많은 재물들을 끌고 오고 내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기름을 불사르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내게는 역겹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가 성애와 더불어서 악을 행하는 걸 내가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왜 분향을 드리고 왜 제물을 바칩니까? 왜 그래요? 죄에는 분명히 대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죄를 지었으면 너희 죄 대신에 이 죽은 동물들을 보라는 거예요. 죄에는 분명한 대가가 따른다는 거예요.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형식적이 돼버린 거예요. 형식적으로. 모든 제사가 형식적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용서하셔 라고 하면서 어때요? 심지어는 병든 것들, 재물도 아까우니까 그 재물들 중에 병든 것들, 다리 저는 것들, 이런 것들을 끌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때요? 완전히 형식적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가짜 회개. 예. 그럼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뭐겠어요? 이 시편 51편을 볼게요. 시편 51편. 시편 51편은 예전에 제가 설교를 했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 나단 선지자가 죄를 지적했을 때 다윗이 통회의 시에서 나온 그 참회의 시에서 뭐라고 하냐? 그때 다윗은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아요? 16절 17절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다.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 뭐라고요? 상한 심령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이요, 여러분 죄를 지었을 때 어땠을까요? 마음이 괴로웠어요. 시편 몇 편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뼈가 녹고 할 정도로 다윗도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였을 때요, 마음의 양심에 가책이 왔다고요. 답답했어요. 예. 근데 그걸 회개라고 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넘치는 회개는 뭐냐? 그런 회개예요. 마음의 답답함과 알 수 없는 이 괴로움. 예. 그 괴로움에서 끝난다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도 그건 알았지만 나단 선지자가 지적했을 때 다윗에게 나왔던 정말 그 회개는요, 내가 정말 그 예전에 사울 왕도 여러 번 살려줬고 내가 정말 신앙으로서 다윗과 그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나만 나갔잖아요, 자기만. 그 믿음 좋았던 그 다윗, 자기가 그나마 좀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고 평가까지 받았어요. 그런 나도 내가 싫은 어떤 존재다? 그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해서라면 여자 범한 건 물론이고 자기의 범한 그 문제라면 살인도 불사하지 않는 나는 전적으로 완전히 죄인이다. 나는 완전 죄인이지 나는 그런 게 하나도 없구나. 나는 죄인이다라는 그 감정이야.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걸 그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시편 51편을 쓴 거예요. 만약 다윗이 그 마음을 몰랐다면 다윗은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요. 다윗이 아마 이 마음을 자기가 정말 죄인 된 걸 몰랐더라면 다윗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니까요.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그 사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밧세바를 간음하고요,
그리고 그 가늠 많은 걸 덮기 위해서 살인을 하는 그 죄가 드러나야만 됐던 거예요. 만약 다윗이 그냥 정말 하나도 남 지적할 것 없이 그렇게 살았더라면 어땠을까요? 끝까지 자기가 죄인 된 걸 몰랐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죄인됨의 존재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회개가 어떤 것인지를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상한 심령이에요. 이걸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마음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가난해지면 천국의 하나님 저희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 주님이. 마음이 가난하다는 게 뭐예요? 이거는 다른 사람 보이는 물질적인 가난이 아니에요. 마음의 가난은 절대적인 가난이에요. 내가 주님이 의롭다고 하신 그 의로우심이 아니면, 주님의 그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그 의로움이 아니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힘듭니다. 나는 어렵습니다. 라고 말하는, 당신이 살려주지 않으면 나는 못 사는 존재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 가난이에요. 그 가난. 여러분에게 그 가난이 있으시냐는 거예요. 그 상한 심령이 여러분에겐 있으시냐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것도요 다 은혜예요. 하나님 주셔야 돼요. 사실 이게 내 안에서 터져 못 나와요. 다윗도 스스로 못 나와요. 누가 지적해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안에서 뭐가 나와요? 상한 심령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이 구원의 사건이에요. 이게 믿음을 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믿음과 그 구원의 사건이 현재 있냐는 거예요. 나는 당신은 구원을 받은 적이 있다. 저는 정말 싫어하는 게 그거거든요. 구원에 확신이 있으십니까? 언제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하면 하나같이 얘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신비로운 사건들이에요. 하나님이 꿈속에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저도 많이 봤어요. 많이 받은 건 아니죠. 한 번 봤죠. 예배 가운데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제가 구원 받았냐고 얘기하면 그때는 그게 구원인 줄 알았어요. 신비한 걸 보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여러분, 그 구원 아니에요. 사단도 얼마든지 광명의 천사처럼 꾸며요. 그 속일 수 있어요. 근데 정말 구원은 뭐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말 아는 거예요. 제가 언제 제가 그걸 깨달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죄송합니다. 표현이 저속해서 사실은 똥 같은 놈이라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은 이 똥된 나를 안아주시는 존재, 한결같이 늘 사랑으로 한결같이 그런 것을 나에게 다가오시는 그런 분이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저는 그게 하나님의 구원, 그게 믿음이라는 것을 저는 그때 깨달은 것 같아요. 이런 화려하고 말 못할 신비로운 체험이 아니라요. 내가 정말 똥보다도 못한 정말 쓰레기 같은 존재구나. 하나님이 일깨워졌을 때, 이게 그 나의 죄인된 존재가 드러났구나. 여러분, 그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신비로운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해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전엔 잘 몰라요, 여러분. 신앙생활 특히 헌금하고 주일날 열심히 봉사하고 그러면요, 자기가 좀 그래도 괜찮은 줄 알아요, 솔직히.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런 전적인 모습이 완전히 들통나게 되면 이제 그것이 내 심적으로 와닿아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왜 그 사도행전에 나오면 베드로가 10,000명 앞에서 설교를 하잖아요. 너희가 그 주님을 너희가 죽였다라고 했을 때 그 반응들이 어땠어요? 어찌할꼬 내가 어찌하면 좋냐, 어찌하면 좋냐. 여러분, 이 반응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반응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하세요? 주님이 이루어 가신다. 주님이 선택하신 자라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은 자기 멋대로 자기가 회개하고 거짓 회개로 하나님의 마음을 구슬렸다는 거예요. 그 근거가 뭐냐? 이 사사기 오늘 본문 볼게요. 10장 나머지 17절과 18절 봅시다. 17절 18절 의원이가 읽어보세요. 시작.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여기서 뭐가 나와요? 이스라엘은 현재 지금 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원하는 건
당장 여기서 우리를 구원해 주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 필요 없고 여기서 건져주면 누구라도 뭐라고 써 있어요? 머리로 삼겠다, 왕으로 삼겠다 그러잖아요. 누가 됐든 이방 왕이 구해져서 우리를 구해주면 그 이방 왕이 우리의 왕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현재의 그 회개가 완전히 하나님을 농락하기 위한 가짜 회개라는 거예요. 마음 흔들기식, 마음 어려워 달래주기식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것이요. 이제 11장에 보면 이 17절, 18절 말씀이 이게 입다에게 그대로 똑같이 말을 해요. 입다가 어떤 애예요? 첩의 자식이에요. 그래서 그 어릴 때부터 그 공동체 내에서 따돌림 당했던 애가 입다예요, 입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입다를 쫓아내요. 그래서 입다는 자기들의 그 잡류들의 무리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진짜 암몬이 쳐들어오게 되니까 누구에게 가요?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입다에게 가요. 입다에 가서 뭐라고 말할까요? 뭐라고 말해요? 11장 4절에서 8절인데 8절 보세요. 8절. 그러므로 길앗 장로들이 11장 8절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라 하며. 예, 똑같이 말하죠. 18절에 나왔던 말씀과 똑같이 네가 머리가 될 거다라고 똑같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이런 가짜 회개는 목적이 있어요. 어떤 목적? 당장 뭔가를 취하려고 하는, 하나님에게서 얻으려고 하는 이런 목적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용서해 주시겠지라는 인간의 그 간박한 마음. 본인도 알아요. 내가 진짜 회개했는지 아닌지 본인이 더 잘 알아요. 예.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구원해 준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입다를 통해서. 저는 이런 장면을 보면 그 돌아온 탕자 이야기 알죠? 돌아온 탕자. 그 먼 지가 멋대로 살고 싶어가지고 아버지 유산 먼저 도차지했다가 지가 힘들어지니까 몰래 오는데 그 아버지는 어때요? 계속해서 그 문 밖에서 기다리시면서 올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을 아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집 나간 자식이 뭐가 이뻐요? 자기 죽기만을 바라면서 지가 멋대로 살려고 그냥 나간 아들. 그래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 예. 여러분 회개는요, 진짜 회개는 우리 주님이 주세요. 주님이 주실 때 우리가 진짜 회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예수님을 믿는 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하실 때 우리가 어떤 것이 터져 나와요? 나를 부인할 수가 있어요. 내가 이런 쓰레기 같은 존재구나. 나는 믿을 수가 없는 존재구나. 그래서 내 인생에서 믿을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여러분 그게 진짜 회개예요. 그 회개의 영을 모두에게 부어주시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